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인간의 흔적입니다. 참 인간의 흔적. 2017년도에 개봉된 정지우 감독의 침묵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최민식 배우가 주연으로 나온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서 재벌 회장인 아버지는 자신의 약혼녀를 살해한 딸을 구하기 위해서 스스로 약혼녀를 죽인 살인자의 길을 택하게 됩니다. 재벌 회장으로서 많은 돈도 있었고 또 권력도 있었고 권세도 있었지만 사람을 사거나 재판관을 매수했던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죄인의 몸이 된 것입니다. 재판을 받고 딸 대신 감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참 많은 울림이 있었던 그러한 영화였습니다. 자신의 자녀가 지은 죄를 위해서 스스로 죄인이 된 아버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스스로 인간이 되시고 또 그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서사와 묘하게 매치가 되는 것 같아서 나름 의미가 있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우리 안 보신 분들은 한 번쯤 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를 우리가 성육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그리고 또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번거로운 그러한 방법들을 사용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성막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로 희생 제물의 피 흘림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의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용서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냥 말씀만으로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노라 그렇게 말씀으로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고요, 스스로 인간이 되시고 그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그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은 스스로 죄인으로서 세상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경험하신 독특한 두 가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례와 시험입니다. 사실 하나님께는 이 두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죄인들이나 받을 법한 세례를 받으시고 또 죄인들이나 받을 법한 이 시험을 당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했던 이 세례와 시험과 같은 참 인간의 흔적들, 이것이 과연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있으며 또 영적인 교훈을 줄 수 있는지 우리 새벽에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경험한 이 참 인간의 흔적들은 죄인의 몸으로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을 보시면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부터 요단강에 이르기까지 세례를 받기 위해 세례 요한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요단강으로 가신 이때에 라고 하는 그 때가 과연 언제인가요? 바로 그 앞절 문맥을 살펴보시면 바로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회개를 위한 세례를 설교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던 바로 그 시기를 의미합니다. 당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 백성들의 회개를 상징하는 하나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바로 이 세례 요한에게 직접 나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회개를 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죠. 히브리서 7장 26절을 말씀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베드로전서 1장 19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은 죄가 없는 흠없는 어린 양으로 모든 인류를 위한 대속 제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굳이 죄인들이 회개의 상징으로 받았던 이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본문 14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려는 예수님을 만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히려 당신에게 이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어찌 저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까? 너무나도 난감한 세례 요한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태도는 아주 단호합니다. 1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본문 1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유에 대해서는요, 이미 많은 학자들이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을까, 그것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다양한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15절을 한번 보시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자신이 세례받는 이유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 설명하신 겁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여기서 이 의라고 번역된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이 단어, 디카이오시네, 이것은 하나님께 옳은 것 혹은 하나님께 바른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신이 세례를 받는 것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옳은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바른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겸손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려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또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대속제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숭배받고 또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라고 보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죄인이 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스스로 죄인의 자리에 서신 것이죠. 그리고 죄인의 몸으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인들과 동일한 죄인의 자리에 서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스스로 죄인이 되시고 또한 죄인들의 대표로서 그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죄가 있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자발적으로 스스로 죄인의 몸이 되셨음을 바로 이 세례의 사건을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알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에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우리 본문 17절을 보시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의 이러한 겸손과 순종에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예수님이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인지를 만천하에 알리시게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실화인지 아닌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 한 목사님이 주일에 정기적으로 세족식을 거행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장로님의 발을 씻기는데요, 그 장로님이 목사님께 그랬대요. 목사님, 오른발부터 씻기셔야 됩니다. 세족식을 할 때는 오른발부터 씻기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도 자존심이 발동해서 오른발부터 씻기면 되는데 그 말을 무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족식 때에도 똑같이 왼발부터 세족식을 했대요. 그러자 장로님께서 목사님이 계속해서 자신의 말을 무시했다고 생각해서 자신의 모든 패밀리들을 다 데리고 교회를 나가서 개척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른발 교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이죠. 오른발부터 씻기든 왼발부터 씻기든 그게 뭐가 대수라고 교회를 깹니까? 또 목사로서 그게 도대체 뭐라고 성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스스로 인간이 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스스로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어요.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단지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영광과 지위와 권세와 그 모든 체면과 그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으시고 죄인들의 대표가 되셨어요.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이것을 적용해야 합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그 모든 영광이나 지위와 권세와 체면, 자존심 다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말이죠. 그럼 말은 쉽죠. 말은 쉽죠.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삶에서 실천하기에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목사님의 말에 상처받고 또 자존심 싸움을 교회 안에서 자존심 싸움을 하고 하나님의 뜻은 고사하고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이 교회 내에서 관철되지 않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마음이 상하고 또 시험에 들고 또 섭섭마귀가 틈탔던 적이 여러분들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안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뜻을 앞세우고 그것을 세우고 관철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존심을 또 우리의 권위를 내세운 적이 없었습니까?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신 이 사건이 오늘 지금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보다 나를 더 앞세우고 주장하기를 원했던 우리의 모든 심령에 강한 도전과 울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경험하신 참 인간의 흔적은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와 더불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참 인간의 흔적, 그것은 광야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시험이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예수님은 세례와 더불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성령에게 이끌려 가게 된 곳이 바로 고난과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던 광야라고 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도 그 뜻에 기꺼이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 2절에서 예수님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십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했다는 것은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굉장한 연약한 극한의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40일 금식기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40일 금식기도. 네? 하루도 못해요? 제가 아는 저희 모교회 담임 목사님께서는요, 이 40일 금식 기도를 6번을 하셨어요. 평생에 걸쳐서 6번 40일 금식 기도를. 네. 근데 저는 3일도 못 해본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찬수 목사님 아시죠? 네. 이찬수 목사님 아버님은 이 금식 기도를 하시다가 실명이 되셨어요. 네. 그만큼 여러분 이게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일이에요. 40일 금식 기도라는 게.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본인이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을 했다라고 하는 걸 명함에 딱 적어가지고 자기가 40일 금식 기도 3회, 4회 이것을 명함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극한의 상태에서 사탄은 시험을 시작합니다. 본문 3절 4절에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첫 번째 시험을 시작을 합니다. 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사명과 목적에 집중하게 하기보다는 지금 당장의 필요에 집중하라고 예수님을 꼬드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당신이 가진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라고 그렇게 부추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이 배가 고픈 굶주림의 이 극한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권세를 단지 돌들을 떡덩이가 만드는 것에 집중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이 금식을 통해서 참 인간으로서의 굶주림과 고통 그리고 무기력을 연약함을 느끼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시죠.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극한의 굶주림 속에서 생명이 위협당하는 그런 위기 속에서 믿음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의지해야 할 분은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셨던 것이죠. 마귀는 본문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이 두 번째 시험을 시작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워요. 그리고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거룩한 성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마귀는 시편 91편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참 신기한 것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성경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시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마귀의 이러한 시커먼 속내처럼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다면 아마도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을 구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랬다면 적지 않은 추종자들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와,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추앙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인기와 박수를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세상을 위한 죄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귀에게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대적하고 있습니다.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지막으로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실 예수님은 훗날 이 천하만국과 또한 그로부터 엄청난 그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훗날 어차피 그 모든 영광과 그 모든 심판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사실 마귀의 이러한 제안은 예수님이 훗날 받으실 그 영광에 대한 지름길을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 전에 예수님이 감당하셔야만 했던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십자가를 져야 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영광의 지름길을 택하라고 했던 바로 이 사탄의 시험, 그것은 십자가를 인간적으로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여러분, 십자가는요 참 인간의 모습으로 마땅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큰 고난이었습니다. 아마 이것을 예수님도 그렇게 쉽게 이겨내시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흔들리지 않으셨고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렇게 물리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의 시험들은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보다 지금 당장,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어떤 필요와 지금 나의 어떤 욕구를 먼저 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지혜롭고 그것이 더 합리적이고 그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사탄은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듣게 하기도 합니다. 사탄이 말씀을 들어 사람들을 미혹하고 말씀을 들어 사람들을 시험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중심적으로 성경을 보고 왜곡시켜서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이러한 시험에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함으로 그 모든 시험을 승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영적인 의미와 교훈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야 한다.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40일 금식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교훈으로 얻어야 될까요? 저는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시는 이 사건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을 보시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먼저 시험을 당해보셨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 시험의 연속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그분이 진정 위로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는 달리 매일매일 시험에 실패하는 우리의 그 연약함, 바로 그 연약함을 온전히 이해하시고 중보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4절은 말씀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지금도 우리 주님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억울함, 우리의 모든 상처, 우리의 모든 연약함까지도 우리 주님은 친히 경험하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보시기까지 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런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픔을 그분이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이 이해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우리의 억울함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상처를 호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들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는 척은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들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본 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고통을 온전히 이해하시고 위로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한의 고통과 연약함을
바로 우리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감당하신 우리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로하고자 바로 우리 옆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시고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례와 시험을 당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의 몸이 되시기까지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겸손과 순종의 모범을 보이신 주님, 그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죄인의 자리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주님, 시험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실패하며 낙심하는 우리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 우리의 모든 짐과 허물과 연약함, 우리의 억울함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오늘 열린 예배가 있습니다. 열린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찬양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서는 것이 참 조심스럽고 쉽지 않은 일인데 겸손한 마음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찬양을 준비하며 또 예배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달라고, 그래서 열린 예배가 정말 은혜가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